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10계명처럼 그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계명을 이야기했잖아요. 주기도문도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총 6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3가지는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3가지는 우리들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도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되게 중요하게 또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주기도문 말씀 가장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자, 마태복음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기 보면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말씀한 게 뭐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하늘에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무엇이 가장 먼저 나오냐면 아버지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 기도를 받으시는, 내가 기도하는 분이 과연 어떠한 분이냐라는 것들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아빠한테 이야기하죠. 엄마한테도 이야기하지만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장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말씀한 게 뭐냐면 아빠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아빠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기도를 잘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 나의 아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절대로 쓰지 않는 호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이야기하다니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런 기도할 때는 쓰지 않지만 이름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말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참 많이 줘요.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중요한 그것은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참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그냥 짓질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램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이름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특별히 이제 다윗의 형의 이름이 뭐냐면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부나, 그 아비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비나 아부가 나오면 나의 아버지, 그거를 합치면 압이라고 하는 단어가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를 이야기할 때 엘리라고나 아니면 야를 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근데 다윗의 형의 이름이 뭐냐면요, 엘리 아비예요. 그러니까 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압이라는 것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뭐죠?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도 아비 엘리예요. 압이라는 뜻은 나의 아버지,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 잘 아시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이 아비야예요. 그러니까 아비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 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안에 바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로 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램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름은 그렇게 짓지만 실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야기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니,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불경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들에게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제 성경책 신약 142쪽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읽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제 성경책으로 신약 306쪽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을 보냈어요. 누구의 영?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을 거래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렇게 부르기가 좀 그래요. 말은 모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아저씨들 못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우리가 아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 그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은 아빠라고 친근히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종에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워.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뭘 얘기할 때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제대로 말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빠라니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도 못해. 너무 무섭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요, 그게 왜곡된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가장 인자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아버지다운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구약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 30절부터 31절 볼게요. 자, 신명기 1장 30절부터 31절까지. 제 성경책 신약 260쪽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31절은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적인 부모님은 그 여러분들이 학교 갈 때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 있던가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46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말씀만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이요. 제 성경책 신약 367쪽입니다. 5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공면하신 말씀도 이전보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뭐죠?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여러분 부모님께 혼나본 경험이 다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혼낸다고. 그리고 무엇인가 잘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만 혼나요. 요즘에 제 딸 사랑이가 부모님하고 이렇게 있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엄마는 나를 혼내고 아빠는 나를 안 혼내. 그래요. 엄마는 자꾸만 화내고 아빠는 화를 안 내.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막 뭐라고 하잖아요. 혼내. 그 와가지고 아빠는 자꾸만 나를 혼내고 엄마는 날 사랑해.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 한 번 마시면 아빠 왜 자꾸만 나 때려? 막 이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내거나 이런 게 미워서 그런 거 아니죠. 잘못된 길로 가니까 혼을 내서라도 그 길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 길이 아니라 자꾸만 내 맘대로 가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자꾸만 찔림을 받게 하고 때로는 삶이 어렵게 하시면서 그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찔릴 때 왜 하나님은 날 싫어하시지? 왜 하나님은 자꾸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마음속에 찔리게 만들지? 하나님 날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럽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모님들은 잘못했을 때 바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자녀 입장에서는 잔소리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근데 왜 자꾸만 이야기해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자녀가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님들 나이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계속 또 잔소리를 하세요. 밥은 먹었냐? 잘 지내냐? 약 잘 챙겨 먹어라. 자꾸만 잔소리를 하세요. 왜 그렇죠? 자녀들에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찔림을 받거나 그럴 때 하나님 날 싫어하시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 때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자녀가 힘들 때 부모님들은요 자녀에게 찾아가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져도 되게 힘들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 그럼 어떻게 하죠? 대부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조금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할지라도 자녀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예요. 탕자.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을 받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불효박심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 유산을 준 거예요. 멀리 가가지고 그 돈을 다 썼어. 이제 더 이상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이렇게 종으로 살자. 그래도 거기가 더 먹고 살기가 편할 것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먼저 안고 입 맞추고 좋은 것으로 아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왜 그렇죠?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다 써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어려울 때 부모님은 자녀들을 돌보아주고 자녀들을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는데 혼나면 어떻게 하지? 잘못했는데 하나님을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힘든 거,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말씀한 게 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하나 하고요.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